상낙아정 도문동정원의 시민정호사 양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불교 수행의 당위성에 관해서 제가 고민하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불교의 핵심 개념 5가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어요. 애초에 기존에 있는 그 불교와 수행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불교 관련된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뭐 작심하고 올해 프로젝트로 시작한 그 영상들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 프레임워크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해당 영상들을 쭉 넣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고나 어떤 행동의 틀이에요. 어떤 작업 같은 거죠. 목적을 가진 작업.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잘 돼 있으면 훨씬 사고나 행동이 잘 이루어지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프레임워크 그저 틀이잖아요. 뭐 우리가 창문이 있으면 창틀처럼 그게 프레임워크이잖아요.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일의 그 성패를 넘어서서 일의 효율이 결정되죠.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프레임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일을 잘하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하더라도 그 제대로 하려면 불교와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레임워크를 해야 되겠다.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나름대로 다 그 하겠지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저에게 맞는 그 불교 교학 공부와 불교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서사를 넣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들을 이제 불교 프레임워크라는 카테고리에 넣는 영상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불교 수행의 당위성은 그 두 번째고요. 앞서 만들어진 불교의 핵심 개념 5가지를 담은 영상과 함께 오늘 이것은 두 번째 불교 수행의 당위성을 담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불교 수행의 당위성을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작정입니다. 내 업의 과보를 내가 아닌 남에게 물려주기 싫어서라고. 불교는 무아인 탓에 현생의 내 업을 후생의 내가 받지 않고 남이 받습니다. 실상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만약 내 업을 내가 받겠다고 나서면 딱히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니 문제죠. 불교 수행자들을 향한 일관된 대중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그것도 남들이 힘들게 일할 때 편히 앉은 채 불도를 닦아서 대체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뭐라 답해야 좋을지 참 난감합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이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수행이 내 현생 업을 받을 후생의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고 말이죠. 다른컨대 이게 불교 수행의 가장 큰 당위성이요. 불교의 가장 큰 무형자산인 동체 대비 그 자체입니다. 이미 대승불교에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보리와 함께 하와 중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동체잡이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좀 약해요. 이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려면 새로운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를 끊고 해탈해서 열반에 들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호소력 있게 불교 수행의 당위성을 알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당장 그 불교계에서 업과 윤회 관련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른바 기복 불교와 함께 21세기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약점일 듯 싶습니다. 편의상 기복 불교는 다음에 다루고요. 여기서는 업과 윤회에 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은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행동, 즉 몸과 입, 마음으로 지은 것들을 포괄하여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몸은 도둑질, 입은 거짓말, 마음은 분노 등이 그 예가 되겠죠. 이런 업의 결과를 우리는 과보라고 부릅니다. 즉 업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과보죠. 마치 씨앗을 심어 그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요.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습니다. 선업은 의도와 무관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요. 악업은 의도와 무관하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의도와 무관하다는 것은 꼭 처음에 의도대로 결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악한 의도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선한 의도로 자식을 훈육하죠. 아니, 자식을 망치겠다고 훈육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의도와 정반대로 부모의 의도와 정반대로 자식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즉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연기법적으로 볼 때 그 의도가 아닌 다른 불리한 조건 의도가 다른 불리한 조건을 이겨낼 만큼 세가 강해야 돼요. 아니면 특단의 대책, 즉 다른 불리한 조건을 누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의도와 달리 나쁜 결과가 나오면 실상 악업만 쌓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선행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 의도와 달리 나쁜 결과가 나오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선행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컨대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려면 모든 불교 수행은 결국 동체 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교는 반쪽짜리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종교에서 사랑이라는 거 하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는 거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그 용어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제 불교는 자비를 이제 그 대안으로 냈는데 그 대안으로 낸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자비가 있었죠. 어쨌든 이제 사랑이라는 걸 이제 기독교에서 가져가 버렸는데 근데 이 자비라는 게 너무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를 해야 불교 수행의 당위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가장 큰 동체 대비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불자들이 하는 수많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열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무루업을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유루업의 대립 개념입니다. 대개 악업이든 선업이든 모든 업은 유루업인 탓에 결국 윤회로 이어지죠. 반면 무루업은 수행과 관련된 청정행으로 악업과 선업을 넘어선 것인 탓에 윤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죠. 그렇기에 윤회는 무아상속 윤회입니다. 즉 현생의 내가 겪는 괴로움의 상당수는 내 전생의 내가 아닌 누군가가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즐거움은 선합의 결과죠.
거두절미 악업이든 선업이든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업을 지어 윤회를 만드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생에서 겪는 여러 괴로움이 내가 아닌 전생의 누군가의 악업의 과보라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요. 맞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이게 또 세상 이치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불교의 세계관인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탓에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 결과 한 인간의 삶은 타고난 재능, 보통 유전이라고 하죠. 이게 70%고요. 흔히 운이라고 하는 환경이 15%입니다. 이 나머지 15%가 흔히 노력이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실상 저처럼 범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이 유전과 운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노력 영역마저도 그 선택 범위가 유전과 운에 의해 제한됩니다. 만약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한국의 대학은 물론 해외의 대학까지 선택폭이 넓겠죠.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해외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대학마저 선택폭이 좁을 겁니다. 바로 학비 탓이죠. 물론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건 다 갔다 오시고 학비가 영향을 미치죠. 이게 또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볼 때 성인은 자기가 겪는 괴로움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혈연 등으로 이어진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전생에서 남이 지은 악업으로 내가 현생에서 온갖 괴로움을 겪을 때 분연이 일어나서 현생에서 내가 지은 악업으로 후생에 특정한 남이나 남들이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인의 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현생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열반에 들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온전히 나만 좋은 일이라면 까짓거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내 현생 업의 과보를 내 후생에서 받으면 그만인 탓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불교는 무아이니 윤회도 무아상속 윤회인 탓입니다. 즉 내가 지은 악업을 실상 내가 받지 않죠. 물론 현생에서 받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생에서 그렇게 많은 악업을 지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사람 여러 명 죽이고 안 잡혀가지고 오래 살 거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어떤 직위에서 업무 처리를 엉망으로 해놓고 떠나요. 그러면 후임이 글자 그대로 개고생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 하지만 이건 단순 업무를 넘어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일생을 망치는 일이니까 이보다 훨씬 심각하죠. 사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내가 이번 생에서 수행해가지고 번뇌를 끊고 해탈해서 열반에 들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죠. 외려 내가 악업을 계속 지어가지고 후생에 내가 아닌 무아니까요. 남이 혹은 남들이 내 업을 받아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나도 내 업이 아니고 남의 업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무하니까요.
제 논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는 계속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에 좀 더 고민해보고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 하면은 또 수정해가지고 이 영상에 음,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두문동정원의 시민정사 양부장이 전해드렸습니다. 상, 낙, 아, 정.